할렐루야.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9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러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높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그 갈릴리 지역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하시고 전 유대, 전 이스라엘 지역에 다 유명하신, 이제 그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 퍼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헤르몬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해 갈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살짝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전히 환자들이 들끓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여전히 갈릴리에 많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사역에서도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주 사역지를 그냥 통과해서 왜 그렇게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최종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는 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들르고 또 붙잡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메인 사명의 길을 이제는 여기서 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제 그 예수님이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한 가지 부르심, 그 한 가지 부르심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부르심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도 해쫓고 또 오병이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갈보리 산으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역은 다 하시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늦춘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기는 싫고 십자가에 가는 건 어려우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늦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뭐 이러겠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뭐 아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안 간다면,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를 안 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이 많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한 가지 그 사명을 예수님 늦추지 않고 주님의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메인 사역,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 어쩌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이 일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명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 남들을 서포트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아직은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AD 약 35년경입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 다소로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숨어 지냅니까? 거기서 10년을 숨어 지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러한 23년 동안이나 그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 조용히 지내면서 움츠려 있으면서 자기의 그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가 어려운 가운데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었겠죠. 자기의 믿음도 의심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다가 이런 일도 많았었겠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교사로 드러내시고 선교사로 드러내셔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여 그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해가지고요. 정말로 스페인까지 간 그러한 추측으로 우리가 아마 스페인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뭐 이렇게 어떻게 갔다 뭐 이런 기록들과 그런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런 13년 이상의 그러한 긴 기간 동안 잠복기가 있다가 그가 그동안에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유대교도 못 믿겠고 유대교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이제 주님 믿어야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조용히 있으라고 할 때 조용히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변화산에 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 놀라우신 모습을 보는 거고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내려가자, 저 죄 많은 세상, 이 사람들의 필요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자 할 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길로 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골고다의 길로 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정확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거기서 거기가 유대 지역이죠. 유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에 이 베레아 그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여기에 무리가 1절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니까 무엇대로 가르쳤다고요? 전례대로. 전례가 뭡니까?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하셨던 게 뭐예요? 말씀 가르쳤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얘기하고 또 사업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뭐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얘기할 때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우리 주님 뭐 하셨는지 말씀 얘기하고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하고 또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만남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모이면 또 교회에서 모이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전례대로 하셨던 대로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길이죠? 지금 이 길이 이제 며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 도착했었을 때 이제 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벳박에 여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 얼마 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하였나이다. 이 여기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자체가 여기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말 자체가요, 아주 안 좋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버린대요. 아내는 버리는 대상입니까? 섬겨야 할 대상입니까? 버려야 할 대상입니까? 아내는 무슨 쓰레기입니까? 아내가? 한 인격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죠. 짐승에게 쓰는 단어가 있고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있고 아이들에게 써야 할 단어가 있고 나보다 높으신 그런 어른들이나 스승님들에게 쓰는 단어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자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게 무슨 뭐 짐승입니까? 물건입니까? 이 남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신앙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다니면서 또 이 정결하게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손 씻고 뭐 이러면서 뭐 기도 열심히 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 잘 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쓰레기 버리듯. 그러니까 말하는 데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이 종교인들 또 형식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쓰는 단어가 이런 모양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고 그들의 가정이 어떻겠어요. 겉에서는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내를 꾸깃꾸깃하고 아내를 쓰레기 취급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결혼관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결혼관이 뭐냐면은 이 학파가 있는데 바리새 학파 중에 샴마야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가늠한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런 학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힐렐 학파가 있어요. 가늠이 아니라 부덕한 일만 봐도 부덕한 일을 행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기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지금 랍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이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만약에 샴마이와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은 가늠이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자기 아내를 이 존중하면서 또 이렇게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가정이 아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과연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가? 특별히 남성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면은요. 4절에 이르되 예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물었던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기를 모세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했습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이혼 증서 써야죠. 당연히 지금은 서로 갈릴 때 뭐라고 이렇게 쓰고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모세 당시면 몇 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 정도 될 때 무슨 이혼 증서가 있어요? 무슨 사람들에게 여자에 대한 무슨 권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그냥 필요 없으면 그냥 증서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가. 이런 식으로 여자를 하대하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하대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이 나라에 그 주변 국가들처럼 그렇게 여성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쓰게 한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왜 갈라져야 되는가? 왜 이 가정에서 이 여자가 나가야 되는지를 기록해라. 왜 그런지 이 문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쓰라고 한 건가? 뭐 때문에 쓰라고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래는 뭐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부부가 서로 한 번 맺어질 때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살다 보면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렇게 하나 되어서 평생 잘 살면 좋겠는데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원치 않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만들어낸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고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이 땅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어떤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했지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기적인 가정생활, 정욕적인 가정생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정말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은요,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붙여주신 이 결혼의 길들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날 이 본래 결혼 제도에 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되고 그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서 그 결혼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정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그러한 이 단위가 가정인데,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악한 사상과 생각들을 배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요,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요, 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침 받고 와가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제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지키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적인 가정이 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화내신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화를 내셨어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물건 바꾸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막 때리시고 막 이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웬만하면은 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왜 도대체 막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아마 애들은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들 저리 가 이러면서 아마 애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연 노하실까? 아니면은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아이들을 이 제자들은요 무시했습니다. 애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애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애들은 성경 몰라도 된다는 거죠. 애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교회 부서가 있어서 어린이 부가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어떤 사람들은 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은 경건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애들을 무시해. 애들이 뭐를 아냐고. 애들은 저기 가서 너네들 일이나 하라고.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뭐합니까? 마리아가 말씀 듣는데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음식 많이 먹는 거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음식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오늘날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가면은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방에 가가지고요, 그냥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에 주방일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방일을 하다가 헌신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게 결국 누구에게 가냐면
본인의 신앙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요, 어린아이들을 누구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성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회개해야 되고,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신앙 훈련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통성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기 또래에게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도 축복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시간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요, 아이들도 어린이 집사가 필요해요. 어린이 집사가 아동부에서 어린이 집사로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어린이 부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어린이 전도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린이는 그런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에 있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요, 어떤 애가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애가 막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헌신하는지, 어린애가, 걔가 경솔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야, 참, 어린이들도 변화되면 어린이도 변화되면 저렇게 좀 신실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딱 말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14절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어른보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기도 안 하는데 엄마 오늘 왜 기도 안 하고 자요? 하고 오히려 애들이 엄마를 깨워요. 식사기도 안 할 때 왜 식사기도 안 하지? 선생님이 식사기도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애들은 식사기도를 하고. 웬만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더 훌륭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될 것이고, 특별히 아이들이요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다니까.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예수님 계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거야, 이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교회 나올 때 천국 얘기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도움 받으려고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신앙이 어른들에게도 있지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 천국의 신앙을 붙잡고서 계속 이 어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른이 되면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요? 어른이 되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여러분 점점 믿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그 갈증, 갈급함,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에 드는 것이 많아지고 보는 게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순수해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흐리해지고 천국보다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뭔가가 지금 더 붙들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걸로 보이는 거고, 아우 천국이 무슨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성이 자랄수록 천국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부터 9장 40절, 42절, 42절부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들이 많냐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해죠. 그 다음에 재물 많은 사람 17절부터 재물 많은 사람 어떤 청년이 와요. 뭔 얘기합니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옥과 천국을요, 이전에도 물론 있고 이후에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계속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이 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요 사이에 더 많이 언급하는 게 영생, 천국, 지옥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길게, 더 잘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고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려올 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뭐할로 예수님 믿습니까? 뭐할로 고난을 받으며 뭐할로 거기에 갈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견고히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참으로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오늘 본문 아버지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버지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정에 있는 우리 아내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들이 아버지 보호와 존중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